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에 요한계시록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 예배 때 공부한 것처럼 이 세마포는 그물 옷입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신부인 우리가 왜 예식장에서 이 세마포를 입는가 하면 그것은 시줄과 날실, 즉 열왕기상 7장 17절입니다. 시줄과 날실 봤었을 때 17절에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이라 했는데 이 바둑판이 바로 세바카 그물입니다. 그물. 바로 성경은 이 시줄과 날실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와 꿇어매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한 줄로 한 줄의 그 시줄로 만든 옷입니다. 이 한 줄로 만든 게 이게 구약과 신약이죠. 그물 모양의 옷, 가로세로 바둑판 모양, 바둑판처럼 엮은 옷. 그물옷, 망사옷입니다. 망사옷, 배옷입니다.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로세로 엮었자는 게 꼬아짜다. 새끼줄 꼬듯이 꼬아짜다. 이것이 바로 꼬는 거, 보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증.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세마포, 꼬아짜다. 그물옷입니다. 우리가 그물옷을 입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식장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그물옷을 입는 것은 바로 가로세로 바둑판 모양의 옷, 이것이 시절과 날실, 우리의 보증이 되다, 엮여지다, 꼬아지다, 새끼줄 꼬듯이 꼬아지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갈게요. 왜? 보증이라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게 꼬아져가지고 새끼줄 꼬듯이 꼬여가지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것이 보증이고, 꼬아지는 것, 엮여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로세로 이렇게 꼬아지는 것, 보증이라 하는 것도, 언어가 맞긴 맞지만은, 꼭 그걸로, 보증 다 이해를 했어. 그래서 그것이 그물옷이구나.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가 보증이라 하는 건 다른 걸 설명을 해도 되는데, 꼭 꼬아지는 방식. 이것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거든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이 보증, 꼬아지는 여기 이유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음이 왔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했죠. 죽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안 죽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이 모습은 뭡니까? 뱀이 지금 사람을 사냥을 했죠. 뱀이 사람을 사냥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사냥을 하죠? 이게 바로 휘감다, 휘어감다. 뱀이 짐승을 사냥할 때 휘어감다. 휘감는 방법이 밤이 휘감다. 밤중에 밤이 나를 휘어감는 거. 꼬아지다. 엮이는 거, 보증, 빛입니다. 빛이 바로 죄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은 말이거든. 죄가 빛 같은 단어입니다. 이 방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엮이셨습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이것이 바로 보증이고 바둑판 모양이고 이것이 꼬아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뱀한테 엮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그 뱀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보증이 대신 되시고 대신 거기에 꼬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뱀에 물린 자 이 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노뱀을 들었는 것이죠. 노뱀은 굴입니다. 굴이 붉은색입니다.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노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그 노뱀이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뱀 같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한테 진노를 하십니까? 바로 뱀 같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거기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한테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쏟으시는 것이죠. 놋뱀, 놋은 구리인 것이죠. 구리는 빨간색이고 피를 가리키고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얻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뱀한테 희어 감겨가지고 이 방법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이 돼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심으로 땀을 흘리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두 번째 아담이 땀을 흘리심으로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에스겔 44장 18절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는 거 앞부분 잠깐 하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18절에 보면은 가는 배간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망사바지죠. 세마포 금으로십니다.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가는 배바지 망사 옷은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이 금으로 옷을 갖다가 우리가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는데 그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만 되는 겁니다. 땀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냄새.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심으로 그 땅을 갖다가 고쳤단 말입니다. 땅을 고쳤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안식의 땅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제 땀을 흘리면 안 되거든. 땀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들은 땀을 흘리지 않는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망사옷, 금을옷. 이것이 보증의 옷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이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 저주에서 구원을 의미하며 다시는 땀이 흘리지 않는 상태. 이 망사옷은 땀을 흘리지 않거든. 다시는 땀이 흘리지 않는 상태, 안식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지만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식의 상태를 보여주는 금으로. 그래서 푹 쉬어라 내일 일하기 위해서. 이건 바보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을 잃어버렸게? 일하는 것은 저주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게 모르니까 우리 천국에 가서 일을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하잖아.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는 거, 안식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그물옷이고 세마포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땀을 나지 않는 옷.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일하는 거, 일을 하면서 땅이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땅을 개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피밭을 개간해 두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넘어갈 것인데, 이 금을옷은 이제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깃발을 가리킵니다. 깃발. 에스겔 27장 7절입니다. 금을옷. 이 금을옷이 왜 깃발인가 하면은, 에스겔 27장 7절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옷이죠. 가는 배로 뭐로 만든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돛에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 돛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세마포로 만드는 겁니다. 망사옷으로. 이해했습니까? 세마포 금을옷으로 깃발을 만드는데 이 깃발은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펼치는 돛이며 이 돛에 바람이 불 때에 이 배가 원하는 항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배가 몇 개가 있죠? 이 세상에는 배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배, 하나는 신약의 배.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장사하는 배. 노아의 방주와 바벨론 다시스로 가는 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타고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 장사하는 배, 그 다음에 구원의 배. 어떤 배인지 알겠어요? 이 배 두 개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는 뭡니까? 노아의 방주고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가 다 배란 말입니다. 배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은 그것이 장사하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면 그것이 노아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깃발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깃발. 야고보서 3장 4절에 한번 볼게요. 이 배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우리 몸이 배고 성전이고,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배가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죠? 그 큰 배가 가려면, 여러분이 선장이라고 하면 배를 움직이려고 하면 뭘 움직여야 돼요?
키잖아, 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가 뭐다? 키라고. 우리 몸이 배니까. 크잖아, 지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이 감방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게 혀란 말입니다, 혀. 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이 울고 웃고 자기를 따르고 리더십이 되고 안 되고 맞잖아. 보면은 혀를 어떻게 움직여. 노래도 혀를 어떻게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혀가 바로 키라,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배인데 이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이 키다 말입니다. 키. 그래서 이 키가 혀고 이 혀로 인하여 가고 싶은 목적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배를 탔을 때 키만 바꾸는다고 해서 배가 앞으로 갑니까?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돛대가 펼쳐져야 된단 말입니다. 돛대. 세마포 돛을 펼쳐야만이 여기에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배를 봐. 그렇게 크고 강풍, 폭풍이란 말입니다. 바람 풍자니까. 큰 바람에 밀려가는 것들이, 배가 이 바람에 밀려가는 것입니다. 강풍, 사나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뭐죠? 아네모스거든. 아네모스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헬라어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 그래서 아네모스가 불 때에, 아네모스가 이해했죠? 바람이 아네모스입니다. 아네모스가 불 때에, 배에 불 때에 지극히 작은 키로서 배를 움직이는데 그 바람이 불어야 가는 것이죠, 배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고 배입니다, 배.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은 다시스러 가는 장사하는 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면은 노아의 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고기 잡는 배가 된단 말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의 혀가 키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혀로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방향을 돌렸습니다. 키를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다 이야기하잖아. 기도가 혀잖아. 키를 바꿨단 말이야. 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어야 된다니까? 세마포, 돛.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세마포, 돛. 돛이 뭐라 그랬죠? 옷인데, 옷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세례락 했잖아. 정확하게. 옷 입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세례락 하잖아. 성경에서. 아까 오전에 찾아봤잖아. 오전에 이야기했죠. 여기에 바람이 부는 것.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가는 겁니다. 항구. 하나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니고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바로 그 위에 23절 한번 볼게요. 23절에 선척을 바닥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강풍, 바람을 불게 했었을 때 이제 배가 침몰하든지 가든지 그 잔잔한 바람이 불어야 가는 것이죠. 맞바람이 불면 또 침몰할 거고 폭풍이 불면 침몰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바람이 그래서 26절 한번 볼게요.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뭡니까? 강풍이 부니까 폭풍이 부니까 배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으로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강풍에 배가 흔들리는 것이죠.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강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고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란 말입니다. 바람도 강풍, 폭풍이 있고 잔잔한 바람이 있고 순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33장 23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3절에 보면은 배가 그러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돛대줄을 갖다가 돛대의 줄을 갖다 잘 감고 돛대줄을 잘 펼쳐야 바람을 맞고 가겠죠.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돛대가 뭐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깃발이잖아. 세마포인데 여기 이게 돛은 뭐죠? 나무죠. 나무에 줄이 감겼어. 뭡니까? 뱀이 감긴 상태. 이제 이해했습니까? 돛대줄에 뱀이 감긴 상태란 말인데 이게 휘감다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돛대줄이.
예? 여기에 이거 튼튼하게 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돛대가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돛대 줄이 감긴 것은 뱀이 휘감은 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휘어감다. 휘어감다가 보증이잖아. 뱀이 잡아먹는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이 모세가 뱀 들었지? 그게 바로 나도 들려야 돼. 그거 나야. 지금 그거 내 모형이거든.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돛대는 깃발이고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피 묻은 세마포입니다. 이것이 잘 펼쳐져 있는 것이 배에 돛이 펼쳐진 상태이고 여기에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무슨 바람이 불죠? 성령의 바람이 불죠. 이때에 이 배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 단계 좀 더 올라갈게요. 항구 어디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다 그랬는데 그 항구 어디입니까? 10편 110편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항구가 어디냐고? 배를 타는 사람들 원양어선을 타든 뭐를 참치자비를 타든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제 6개월 뒤에서 돈을 많이 벌고 항구에 갈 거야. 그 마도로스 모든 노래, 제가 마도로스 노래를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 모든 노래들이 항구의 아가씨, 뭐 항구에 가서 술집에 가서 전부 이런 것들이잖아. 항구에 가서 쉬겠다는 거잖아. 항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라면 기도하는 배, 장사하는 배, 뭐 어떤 배든지 간에 배가 바다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도착지, 목적지는 항구란 말입니다. 여기 소원의 항구. 그럼 우리의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항구. 배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배인데 우리 항구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잖아. 이제 집으로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PC방도 가고 다 움직이는데 그 목적지가 PC방은 아니잖아. 어디라 말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4절 항구 어딘지를 보여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바람이 불기는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결을 인하여 배에 탄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 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 반대로 가면은 성령을 거스리면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고스트다 이렇게 막 놀리는 거죠. 와 뭐야 이게 몬스터야 막 하면서 유령이다 하면서 막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을까? 이거는 굉장한 여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지금 설명하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거든. 이러면 안 되거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만일 주시는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또 빠져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을 때 바다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죠? 이제 배가 이렇게 그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데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배가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슬림으로 바람을 거슬릴 때 배가 침몰 직전에 가죠. 노아의 때에 바다에 태풍이 붑니다. 왜 바람이 불죠? 태풍이 왜 붑니까? 폭풍. 제약 때문입니다. 배가 침몰 직전으로 가는 것은 요나 때에도 바람이 크게 불죠. 죄로 인하여 침몰 직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바람은 아네모스라 그랬어요. 성령의 바람이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고 목적지 항구에 도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으로 요나의 탄 배를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노아의 배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뚜기를 부르시고 동풍,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서풍으로 또 바다에 메뚜기를 또 빠뜨리기도 하시고, 홍해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또 메추라기를 부르시고, 바람으로. 사성경이 나오죠? 다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이 줄어들게 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이처럼 바람이 불 때 아네모스, 이 바람이 불 때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배는 침몰할 수도 있고 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30절에 한번 볼게요. 30절에 바람에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들어가고 베드로가 무서워 바람에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고 있고 32절에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이 배에.
드디어 이 배가 예수님이 오르시는 배, 노아의 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이제 바람이 그치죠. 바람이 그치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이 미친 듯이 부는 이 바람이 그치고, 34절에 이 배는 어디로 가죠? 34절에. 저희가 건너가 어디에 간다?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항구. 배가 도착하는 목적지는 바로 게네사렛 땅입니다. 항구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구의 뜻은 무엇이죠? 항구의 뜻은 해변입니다. 해변. 원어가 해변. 해변은 어디죠? 해변. 해변은 입술입니다. 입술. 입술. 입술의 뜻이 해변입니다. 해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항구입니다. 항구. 입술이 문지르다, 사파. 문지르다, 벌거벗다입니다. 벌거벗다. 입술, 사파, 가장자리. 입술의 뜻이 의미가 원어가 없습니다. 사파, 가장자리, 뚝, 경계선, 그리고 경계, 바닷가, 해변, 물가, 언어, 입술, 문지러, 닳게 벗겨지다, 발가벗다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뭐죠? 발가벗기는 발가벗었어. 입술, 붉은색이죠. 자, 보세요. 자, 34절에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은 게네사렛 항구입니다. 32절에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며, 배에 함께 오르셔가지고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항구는 게네사렛입니다. 여기가 항구입니다. 항구는 뭐라 그랬죠? 해변이고, 항구는 입술이라 그랬어요. 입술. 자, 그러면 게네사렛 뜻이 무엇이죠? 게네사렛. 킨네롯. 수금입니다. 수금. 시편 98편 5절입니다. 보세요. 시편 98편 여기가 항구란 말입니다. 시편 98편 5절에 보면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으로 수금이 뭡니까? 수금 사진 한번 띄워줄래? 거기서 한번 볼게요. 수금은 바로 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활이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무지개란 말입니다. 수금이죠. 활이란 말도 활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면 게네사렛의 뜻이 뭐죠? 활이잖아. 활의 땅. 다시 말하면 무지개의 땅. 다시 말하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항구. 이해가 됩니까? 게네사렛이 뭐라고요? 수금이란, 게네사렛가 킨노로 활이란 뜻이니까 활이 바로 무지개고, 무지개는 언약의 땅이잖아. 약속의 땅이 뭐야? 가나안이잖아.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항구란 말이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게네사렛에 왜 게네사렛에 도착해요? 바닷가에 그냥 도착했다 하면 되지. 게네사렛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이 폭풍을 뚫고 도착한 곳은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은 바로 수금입니다. 수금, 킨네롯. 수금, 활입니다. 활노래라 하는 것이죠. 활은 무지개, 언약이고, 언약의 땅이고, 이 활에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맞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때 은혜롭게 합시다.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헌금도. 은혜롭게 하기는 뭘 은혜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개 숙이는 게 은혜인데, 여기서 봤을 때 게네사렛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고, 언약의 땅,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항구 아라랏산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자 거룩한 땅. 그것이 아라랏이잖아. 아라랏 뜻이. 그리고 가나안이 뭡니까? 저주받은 땅이잖아. 저주받은 땅이자 장사하는 땅, 매매하는 땅. 그리고 약속의 땅이잖아. 아브라함한테 주셨는 땅. 가나안이 바로 그거잖아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의 하체를 봤었을 때 노아가 저주를 부어버리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갖다가 저주를 갖다 부은단 말입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하체를 보지도 않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땅이 저주를 받아. 이해했습니까? 저주받은 땅은 바로 가나안이고,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라. 그게 뭡니까? 피밭, 아겔다마라고. 거기가 항구라고. 알겠습니까? 배가 도착, 우리의 목적지. 예. 그런 거죠.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저주받은 땅이자 약속의 땅이 바로 언약의 땅, 그것이 가나안 땅. 이것이 언약의 땅, 언약, 무지개, 활, 킨네로, 수금의 땅, 게네사렛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 것이다. 저주받은 땅. 예수님 팔고 샀는 땅, 저주받은 땅, 피밭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팔고서 받은 돈 은30으로 산 땅입니다. 장사하는 땅입니다. 은30으로 땅을 샀으니까 장사하는 땅, 매매하는 땅, 저주받은 땅, 피가 흐르는 땅. 이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토기장의 땅을 샀으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샀으니 상이 매매 장사하는 땅 가나안이시죠. 이 저주받은 땅 언약의 땅, 이 피밭이 바로 언약의 땅, 무지개, 활, 수금, 이것이 게네사렛인 것입니다. 배를 타고 도착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땅 게네사렛이고, 이것이 수금이고 하프고, 이것이 활이고, 이것이 무지개고, 이것이 언약의 땅입니다. 이것이 항구입니다. 항구. 언약의 땅이자 저주받은 땅, 이 땅이 가나안인데 이것이 항구인 겁니다. 이 항구가 뭐다? 입술입니다. 입술. 왜 입술인가요?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잘 보세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한 입술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오는 것, 이것은 아니야. 저주받은 땅이자 약속의 땅. 맞잖아. 저주받은 땅이자 약속의 땅.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는 것, 구약과 신약. 구약은 저주, 신약은 복이거든. 이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마땅치 않다. 왜? 하나라 말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누구한테는 이 성경이 전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신약도.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는 구약도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개념입니다. 성경은. 이 저주받은 땅, 피밭 아겔다마, 이 저주받은 땅이자 찬수, 이것은 아니자. 저주받은 땅이자 약속의 땅, 이것은 가나안. 이것이 언약의 땅, 저주받은 땅, 피밭 아겔다마. 그러나 그 땅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 토기장이의 땅, 하나님은 토기장이 언약의 땅, 그것은 항구이자 입술입니다. 입술은 문지르다, 닳다, 벌거벗다, 어디죠? 입술에 항구라 하는 것도 이해했어. 해변이라 하는 것도 이해했어. 원어가 그러니까. 가장자리, 뚝, 경계. 맞잖아. 입술이, 경계, 여기까지. 그리고 입술이 문지르다, 닳다, 벌거벗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이렇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래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입술 없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놔도 되잖아. 원숭이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다 이렇게 했잖아. 왜 그렇게 했어요? 입술은 문지르다, 닳다, 벌거벗다. 어디죠? 골고다잖아. 골고다가 벌거벗고 문지르고 갈라지는 거, 대머리, 해골. 갈보리. 갈보리가 골고다라는 뜻이니까. 예. 이곳에 벌거벗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있죠. 배에 돛대도 있습니다. 깃발, 여기가 항구이자 출발점이자 목적지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에 돛대, 배도 있고 항구도 있고 문지르는 거 있고. 예.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이 깃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깃발 세마포인데 이 깃발을 돛대인데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깃발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누구? 깃발은 여호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가 뭔지 알겠습니까? 깃발이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옷 입고가 깃발이라고. 깃발, 이 세마포가 예수님이라고, 보증이라고, 가로색 그물로. 말씀이잖아. 이것으로 고기를 잡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고 배의 돛대입니다. 그리고 이 깃발은 세마포입니다. 이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맞죠? 이것은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십자가 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못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광경을 쳐다본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그럼 그 십자가 밑에 지금 뭐가 흐르죠? 저주받은 땅에 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치고 가시면류을 하니까 예수님 피가 땅바닥에 쭉쭉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 이 땅을 갖다가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거기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라. 이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린 자의 피가 이 땅에 흘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 피 흘린 자는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의 피가 그 땅에 쭉 흘러가니까 그 땅이 이제 안식의 땅, 거룩한 땅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밭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가. 네. 그 땅이 바로 피밭으로 바뀌는 거룩한 땅. 거기가 우리가 도착하려는 아라산이자 가나안 땅이자 약속의 땅, 기네사렛, 언약의 땅, 항구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피가 땅에 흘러야 이 땅에서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피가 이 땅에 흘러야 땅이 다시 안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의 피가 그 땅에 흐릅니다. 아담과 하와 대신에 예수님의 피가 그 땅에 흐른단 말입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 십자가 밑에 뚝뚝 흐릅니다. 그리고 땅이 깨끗하게 됩니다. 땅이 안식을 합니다.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약속한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십자가 밑에 피가 흐르는 그곳.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저 이스라엘 보이는 저 팔레스타인 땅 저기다. 맞긴 맞죠. 좀 문자를 보지 말라고.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피가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가 항구인 것입니다. 입술 갈라지는 것, 벌거벗은 예수님 갈라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항구이자 입술, 게네사렛, 수금이고 활이고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뭐가 불죠?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바람이 붑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바람이 붑니까? 창세기 3장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원어가 바람이 불 때, 그들이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그 나무는 선악과, 고자, 씨가 없는 거, 십자가, 잘린 나무, 마른 나무란 말입니다. 고자. 그 나무 뒤에 숨는다 이 말입니다. 바람이 불 때,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죠. 여기서 봤을 때 루하흐, 바람이 불 때, 아네모스. 이때 여기서 이 나무에 숨는 것이죠. 나무 사이에, 나철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 나무는 선악과를 말하는 거라. 예. 아담과 하하가 바람이 불 때에 왜 갑자기 여기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까? 바람이 불 때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배가 침몰하든지 앞으로 가든지 홍해가 갈라지든지 길이 나오든지 메추라기가 오든지 메뚜기가 죽든지 나오든지 전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으로 인하여 짐승이 나오게 되고 또한 구원의 길 역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바람이 불 때는 주로 구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약으로 인하여 심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노아의 바람이 불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죽고 그 배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가는 것이고, 홍해 바다에 바람이 불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침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것이죠. 이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깃발, 돛대, 세마포, 그물옷을 높이 올리고 항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항구가 해변이고 해변은 입술입니다. 그러면 항구, 즉 해변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항구 해변은 거기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자니까. 모래사장이라 하면 틀린 말이죠. 근데 알기 쉽게 그냥 모래사장이라 할게요. 모래사자니까. 그냥 모래.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근데 모래사장,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자, 물이 넘치는 곳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변이 하는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물이 넘치는 것을 막는 것이 해변이 하는 역할입니다. 바닷물이 넘치는 것은 해변이 막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이 하는 역할은 뭐죠? 뭘 막죠? 예? 그렇죠. 말이 물이거든. 말이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입술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이제 왜 해변, 입술이라 하는 느낌이 온지 알겠습니까? 말이 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딱 담은 입술은 말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입을 딱 다물고 말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됐단 말입니다. 어떤 말도 입을 다물면은. 그래서 이 입술, 벌거벗은 거, 이것이 갈라질 때에 뭐가 나오죠? 말이 나오는 것이고, 반석이 갈라질 때 거기에 생수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바닷물을 막고 있는 해변이 쓰나미나 지진으로 갈라지거나 파도가 넘어올 때에는 모든 걸 쓸어가 버리고 노아의 때처럼이죠. 맞죠? 시편 104편 9절 한번 볼게요. 이 해변이 경계를 정하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 겁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 경계가 항구죠. 해변이란 말입니다. 입술이란 말입니다. 아까 입술의 뜻이 경계, 가장자리, 뚝 뭐 이런 게 문지르다, 발가벗다 여러 가지 나오듯이 또 마찬가지로 항구도 역시 경계, 가장자리, 뚝, 해변, 모래 이렇단 말입니다. 이 경계가 바로 입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해변인 것이죠. 물이 못 넘치게 딱 막고 있는 게 해변인데, 해변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해변 안 가봤어요? 뭐로 이루어졌어요? 모래죠. 강릉에 지금 모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벽이 쓸려 나가 버리잖아. 그래서 모래를 막 갖다 붓고, 포항 해수욕장에도 모래를 갖다 붓고 계속 그 작업을 하잖아. 모래가 이쪽으로 바닷물이 침투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모래가 막을까? 일단 경계부터 설명을 할게요. 욥기서 26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6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26장 10절에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수면에 경계를 짓듯이 빛과 어두움의 경계도 있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 맞죠? 빛과 어둠의 경계, 수면에도 경계. 수면의 경계가 뭐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잖아. 홍해바다 갈라져서 길이 쭉 올라오는 게 경계잖아. 그게 해변이라고. 자, 홍해바다 길이죠. 이 길은 좁은 길이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길. 이것이 바로 뭐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그 경계가 십자가라고. 예? 그러면 물이 넘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변입니다. 모래사장이죠. 자, 말이 넘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입술입니다. 이것이 경계를 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죠? 경계를 정하는 것. 이것을 알면 왜 해변이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 넘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경계. 자, 하나 답을 가르쳐줄게요. 호크. 원어. 호크마 주석 많잖아. 호크마 주석. 톰슨 주석 나오듯이 호크마 주석이라고 모든 주석들이 호크마 주석 많이 나오잖아. 그 호크. 자, 이게 경계라고.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뭐죠? 호크. 하나님의 규례, 율례, 토라, 율법. 이게 경계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뭐죠?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 제약으로 못 넘어가게 막는 것. 그래, 그게 경계라고. 그게 선악과잖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 경계를 침범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이 우리를 경계라고. 우리한테 언약이잖아. 그게 해변이고 항구라고. 십계명이 우리를 갖다가 딱 줬단 말이야. 우리 아들, 딸들한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이게 경계야. 이거 넘어가지 마. 이 언약을 어기는 게 경계를 침범하는 거라고. 그럼 너가 물에 빠져 죽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이 경계를 막는 게 뭐죠? 모래라고. 모래가 뭡니까? 깨어진 돌판. 누가 깨어졌어요? 예수님. 이제 왜 모래사장인지 알겠습니까? 흙으로 막아도 되잖아. 모래는 바로 깨어진 돌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깨어진 돌판 누구냐? 물이 넘치지 못하게 막는 분이 한 분 있잖아. 그게 모래라고. 모래가 뭡니까? 깨어진 돌판. 누가 깨어졌어? 반석. 예수님이 깨어지셨잖아. 그 반석이 물이 못 넘치게 막는단 말입니다. 그 물이 넘치는 순간 다 죽는다니까. 그 물에 빠져서. 그 물은 바닷물, 짠물이라고. 율법의 물. 거기에 우리는 다 죽는단 말이라. 그걸 막는 이유가 왜 이제 해변이 모래로 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깨어진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경계락하는 것이 율례, 규례거든요. 규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이거 넘어가지 마. 이게 규례라고. 여기까지 넘어가지 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뱀이 야 그거 괜찮아. 뱀이 휘어갑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율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율법의 주인이 될 거야. 그걸 먹어버렸을 때 그 경계가 허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이 벌려졌단 말이에요. 입이 벌려졌을 때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의 말. 다 죽었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제. 말은 화살하고 같거든. 멀리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란 말입니다. 말로. 보이스피싱을 왜 그렇게 많이 당합니까? 말이잖아. 내 몸에 손 한 번 안 대도. 왜 나이트클럽에서 음악 소리를 갖다가 심장 고동 소리처럼 크게 때려버립니까? 음악이 들으면 사람이 흥분을 하거든. 이 말과 이 주파수, 가청 주파수, 이 말하고 우리의 사람의 즐거움, 슬픔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말을 고음으로 했을 때 듣기가 싫고, 나 같은 경우는 좀 고음이라서 듣기가 싫지만, 저음으로 할 때는 욕을 좀 섞어도 부드럽고 편하죠. 테너나 베이스 같은 경우. 소프라노 같은 음색을 했을 때 약간 듣기 싫단 말입니다. 근데 감미롭게 부르면은 평안하고 사람이 잠을 자고, 노래가 생각을 해보세요. 길게 부르고 짧게 부르고 높고 낮고 그거밖에 없잖아. 결국은 그게 말인데 그게 넘치는 거랍니다. 그게 빨리 가고 노래라 보세요. 빨리 부르고 천천히 부르고 높게 부르고 낮게 부르고 뭐죠? 파도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는 것, 이것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깨어진 것, 그것은 바로 모래입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반석이 깨어지셨습니다. 이 반석이 물의 넘침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깨어지셔서 이 물을 막지 않으셨다면 바닷물, 짠물, 마라, 쓴물, 사망의 물이 넘어와서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해변, 입술입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모래사장, 즉 해변이고 이 해변이 경계인 것입니다. 이 경계는 바로 호크, 주의 율례와 규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한테,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 해변, 벌거벗은 그 입술을 주셨습니다. 말입니다. 말씀을 주고 내 자녀들아 이걸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계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넘어가면 여러분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도 뭐든 그 경계를 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바람이 불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쓸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좀 깨어 있으라 말입니다. 이 해변이 항구이고 가장자리이고 경계이고 물이 넘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바닷물 즉 주의 율법, 짠물, 구약, 저주의 물이 이 경계를 넘으면 노아의 홍수가 되는 것이고 홍해 바다가 다시 닫히면 이집트 군사가 전부 죽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모래사장이고 해변인데 이것이 입술입니다. 입술의 경계가 무너지면 무엇이 나오나요? 입술이 경계인데 이 입술이 무너지는 것이 입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입술이 갈라지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봤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예수님이 입이 열리셨습니다. 입술이 갈라지시는 것이죠. 입이 열 때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 때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 말씀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입술인 것이죠. 말씀이 나올 때 물이 넘칠 때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갈라서서 하나님 말씀을 때려버릴 때 너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는단 말입니다. 이집트 군사. 그러니까 우리의 새 사람은 다시 걸어서 나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 그거 나의 새 사람이시죠.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경계가 무너질 때 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죽는 것이죠. 입술이 갈라지지 않으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즉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입술이 갈라질 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일 수도 있고 복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이 물, 즉 말씀입니다. 이 물에 의해서 모두가 죽었지만 노아는 이 물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홍해 바다 역시 이 경계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고 이집트는 죽습니다. 물의 넘침의 조절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입니다. 입술은 문지르다 벌거벗다입니다. 당연히 붉은 입술이죠. 말씀이 나오는 것, 해변이자 반석이신 예수님 두 개의 돌판, 피 묻은 두 개의 돌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붉은 입술은. 그래서 더욱더 빨갛게 칠하려고 빨갛게 하지, 입술을 노랗게 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능적으로 빨갛게 칠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잡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붉은 거, 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이 볼 때 좋게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적인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두 개의 돌판, 피 묻은 두 개의 돌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입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서 4장 3절. 이것이 왜 돌판이, 정확하게 돌판인가 하면은 아가서 4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입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색 실이라고 합니다. 붉은 실이 뭐죠? 붉은 줄이 바로 기생 라합을 여리고성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줄로 살았고, 이 붉은 줄은 우리 몸에 붉은 줄이 있습니다. 심줄입니다. 핏줄의 모든 핏줄에는 붉은 피가 쫙 들어가는 거, 그게 붉은 줄이란 말입니다. 이 줄이 뭐죠? 측량하는 줄, 측량하는 줄, 율법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줄의 길이로 지어서 이 줄의 길이에 맞으면 통과이고, 크면은 잘려버리는 거고, 작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줄이 바로 측량하는 줄, 율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 이 율법의 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본단 말입니다. 다윗이 모압 사람을 잡았을 때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이 줄에 맞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이 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리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 율법의 줄에 맞았었을 때 통과하고, 안 맞으면 버려지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입술, 붉은 입술, 이것은 바로 홍색 실입니다. 홍색 실. 갈라지면 말이 나와서 모두가 죽습니다. 이 입술이 갈라지지 않으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심판입니다.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 입술이 갈라져야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라지셔야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물은 아무나 마실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입술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나 마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핏잔을 마셔라. 이 핏잔은 아무나 마실 수 없어. 자기를 살펴야 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입이 갈라져서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마실 수가 없는데 자기를 살피는 자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이 생수, 핏잔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 하니까 내가 오늘 죄졌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선악과 먹었을 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자기를 살피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죽는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오긴 나오지만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했을 때 죽는다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여러분이 지금 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입에서 제 입을 갈라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이게 핏잔이라 말입니다. 성찬을 하는 거라고 지금 성찬. 근데 여러분이 자기를 살피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 먹었을 때는 자기의 죄를 받아 마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이 물에 의해서 이집트 군사나 노아의 방주 때처럼 다 죽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 입술이 갈라져야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입술이 갈라졌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저의 입술이 갈라지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물,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영혼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해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단칼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레위기 13장 45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문둥병 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긴 한데 위에 입술을 가려. 이거는 다음 주에 내가 설명하든지 뭐 시간 되면 할게요. 지금 오늘 봐요. 일단 입술을 가려요. 마스크를 낀단 말입니다. 문둥병 환자. 부정하다 그렇게 외친단 말입니다. 자, 미가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미가서 3장 7절. 요거 뭐 끝낼게요. 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까 마스크를 쓴단 말입니다.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응답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라. 자, 요걸 왔을 때 1절부터 읽어볼게요. 1절부터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큰 제약이라 하는 걸 가르쳐 줄게요. 1절부터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 형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공의 뭡니까?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 제다카, 율법이라 말한가? 하나님 말씀, 공의는 하나님 말씀. 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겨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겨 맨날 헌금하라 하고 돈만 뜯어내고 식사 대접 잘하면은 10,000배, 10,000배 복 받으라 하고 맨날 뭐 수험생 특별기도 헛소리만 하고 앉았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한도다. 어린 양떼가 왔는데 양떼를 다 가죽을 벗기고 뼈만 또 다 다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목사나 전우사나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우리 다 선지자입니다. 목사도 뭐도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먹을 거 돈을 주든지 떡을 주든지 뭐 이런 걸 챙겨주면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삶이 평안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합시다.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계속 그렇게 외치지만은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겁니다. 헌금을 이따구로 내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그래 하면 너가 되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선지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이고 밤을 만나고 흑암을 만나는 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이 없단 말입니다. 너가 흑암 가운데 있고 이 선지자는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어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이해했습니까? 자, 한번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평강이 있다, 잘 된다, 축복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다, 저주를 쏟아부는 설교를 하고, 치는 설교를 하고, 설교는 타겟을 것입니다. 나한테 하는 설교가 맞아요. 그렇지만은, 헌금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설교하지 않고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외친다 이 뜻입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교회에 헌금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면 사방팔방 다 연락을 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진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평소에 연락 한번 안 하다가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부목사한테 다 연락해서 전화를 돌리든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에게, 이런 지도자들에게, 이런 불의의 목사나 교인들에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지도자들이 수험생 특별기도회나 병자를 위한 기도회 하면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십자가만 전하면 지루해 하는 교인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해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나이트클럽의 조명으로 바꾸고 춤추고 노래하며 사이키를 틀어버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애굽에서 나 인도인의 신이다 하고 춤추며 뛰노는 그것이라 말입니다.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만 1시간 전하면 지루해가지고 온몸을 주리를 틀고 춘향아 내 바른대로 구할까 주리를 틀듯이 그렇게 온몸을 비틀면서 사이키 조명을 틀고 여기서 와가지고 흥분을 하고 노래를 하고 험한 길도 나는 가겠소 막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생 난리 부르스를 칠 때는 흥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인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6절에 말이죠. 너희가 밤을 만난다. 하나님 말씀은 빛인데 이 말씀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밤을 만난다. 이 뜻입니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캄캄하다. 해, 율법이죠. 율법이 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린다. 왜 입술을 가리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을 안 줄 거거든. 말을 안 줘. 입술에 교회 선견자 오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술에 마스크를 써라. 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 이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라 하는 걸 알겠습니까? 전염병이 퍼졌으니 어떻게 하냐고 집에 텔레비전 보세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게 더 하나님에 대한 예의니까. 아직도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겠어요. 보면은. 왜 헌금이 탓납니까?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잖아. 입술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 말을 안 하겠다.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술을 가리라 하는 것은 이런 선지자들한테 입에 먹을 걸 쳐주면은 평강을 외치고 입에 줄 거 안 주면은 이래가 안 된다고 다시 헌금하라고 하고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죄를 설교하지 않고 지옥을 설교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고 노래만 있는 한국교회가 무당이지.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한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한테 더 이상 말씀을 입에 마스크 써. 왜 마스크 씁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안 줄 거야. 말을 안 주겠다 이 말이나. 마스크 쓰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미쳤다 말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합니까? 마스크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말입니다. 마스크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입술을 가리는 것은 입술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고 물이 넘치지 않는 상태이고 이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심판이라 말입니다. 노아의 배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한테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밟힌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창피만 당하는 상태.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입술을 가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반석이 갈라지지 않는다. 붉은 바위가 갈라지지 않는다. 홍색실. 예수님이 갈라지지 않는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부 입술을 가리셨습니다. 강제로 입술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강제로 입술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하나님 교회의 입술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의 찬양, 너의 설교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제발 좀 하지 마. 교회 문을 좀 닫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떠들고 우리는 시편 찬송 불러 떠들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제발 입을 닫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 똑바로 안 드리니까 제발 너희 중에 성전 문 좀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 좀 닫아라 제발. 그게 내 부탁이다. 성전 문을 닫는 것은 입술을 닫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성전의 입이 성전의 문이라 말입니다. 제발 그 입 좀 닫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거짓말 좀 하지 마. 죄란 죄는 다 지고 유튜브에 다 빠져 있으면서 뭘 날 사랑한단 말이야.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성경 1시간도 안 보면서 뭘 도대체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거짓말 좀 하지 마. 거짓말 좀 성전 문 좀 닫아.
너 때문에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다 입다다. 마스크 다 껴. 안 그러면 깜빡 보낼 거야. 벌금 때려버릴 거야.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 마스크 다 끼고 목사들끼리 마스크를 어떻게 끼면 편하게 예배드린다. 그걸 공유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미쳤단 말입니다. 미쳤다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닫아라. 그런 예배 싫다. 말과 행동과 틀리는 예배는 싫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입이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바다, 설교가 조금 길면 줄을 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인간들, 그럼 여러분 경계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이제 죽음 앞에 5분 있다 죽을 때, 어차피 전쟁이 터져서 죽음 앞에 뒀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어색하게 맞이하실 겁니다. 난 네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 저를 왜 모릅니까? 예배 드리는데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얼마나 슬픕니까? 주님 날 모른대. 지옥으로 가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바다, 이 세상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전쟁, 4개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제 2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 때 해변은 무너질 것입니다. 돛이죠, 돛. 그물로 세마포를 입은 자, 이 돛을 잘 펼친 자,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든 사람은 이 바람에, 전쟁의 바람, 코로나 바람, 이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바람에 장사하는 배, 그렇지 않은 배는 침몰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배에 탔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는 자신만만하게 예 사랑하지요 사랑하죠 그렇게 날뛰던 베드로가 왜 3번째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원어가 고통하답니다. 슬퍼하며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왜 이제는 3번째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근심하다, 리페어, 고통하다, 슬퍼하다, 슬퍼하면서 사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날뛰던 베드로가 3번째 다시 한번 물었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오늘날 우리한테도 3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왜 슬퍼한다고 사랑한다고, 슬퍼하면서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한테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14장 21절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4절에 뭐라 합니까?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미친 듯이 읽게 된단 말입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노래만 있으니까 있을 수가 있나? 설교는 15분 하고 찬양은 1시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체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잖아. 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듣기만 듣고 행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경계를 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사랑합니다. 찬양만 하고 있으니 키는 바꿨단 말입니다. 키는 혀로 사랑합니다. 키는 바꾸면 뭐합니까? 바람이 불질 않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질 않는데. 이것은 뭡니까? 조롱입니다. 조롱하는 거. 조롱이 뭐죠? 조롱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입니다. 희롱의 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주 시간이 되면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75편입니다.
네.